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누림과 나눔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나누는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입술로, 글로, 영상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몸과 물질로 감사드렸고 교우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작은 이웃들, 독거 어르신들과 제가 장애인들 그리고 전도 대상자 40여 분께 도시락을 나누었으며 교우들 가정에서 한 가지씩 준비한 음식으로 뷔페 예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날 추수감사주일 당일 교우들과 함께 교회당 1층에 위치한 로뎀 나무에서 뷔페 예찬을 나누면서 느꼈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의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주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또한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여유 있고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조바심과 조급함, 강박과 피해 의식을 가지고 걱정하고 불안하며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복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지 못한 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의 틀 속에서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천국을 설명하는 여러 개념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여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한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나누는 삶이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세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암시하고 있지만 누림과 나눔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누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는 나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시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누림이든 나눔이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12 제자들과 오늘의 교회와 크리스찬을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실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또한 희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림과 나눔이라는 두 가지 가치에 입각하여 네 종류 인생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네 종류 인생 모델을 통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또한 추한 사람인지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리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가장 불행합니다. 가장 추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나누지는 않고 누리기만 하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불행하고 추하고 불쌍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한 이기주의 인생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누리지는 않고 나누기만 하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은 행복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누리지 않으면서 나누기만 하는 인생은 오래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누리기도 하면서 나누는 인생입니다. 누림과 나눔의 삶이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네 종류의 인생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압박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자신의 아들들을 잡아먹는 지옥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배경으로 합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29절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이렇게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인 사마리아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천형의 벌로 알려진 한센시병, 즉 나병 때문에 성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성 밖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성 밖에 아람 군대와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굶주린 채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한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이들의 고민과 그 고민의 결과로서의 이들의 선택이 열왕기하 7장 4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리라 하고,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도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요 여기 성 밖에 머물러도 굶어 죽을 것이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게로 가서 항복하고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고민 끝에 결단한 사마리아 성 밖에 한센시병, 즉 나병에 걸려 격리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으로 아람 군대에 항복하기 위해 마침내 아람 군대 진영의 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람 군대의 진영에 아람 군대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 군인들이 자기 진영을 버리고 모두 도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 상반절이 적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어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아람 군대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어 그들을 두려움에 젖게 만들었고, 그로 인하여 아람 군대가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셔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람 군대를 쫓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도망하게 만든 후 아람 군대 진영에는 아람 군대가 도망하면서 남기고 간 장막과 말과 나귀, 그리고 은과 금과 의복, 그리고 많은 음식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한센시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그들의 굶주린 배를 위해 먹고 마시고 또 아람 군대가 남기고 간 귀중품들을 감추다가 한 가지 사실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7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람 군대가 도망쳤고 지금 아람 군대 진영에는 많은 음식과 말과 나귀 그리고 많은 귀중품과 의복이 있다는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같은 동족인 성 안에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먹고 마시고 누린다면 우리에게 큰 벌이 임할 것이니 속히 왕궁에 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 된다는 거룩한 부담감에서 비롯된 자각이었습니다.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그렇다면 본문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한센시병, 즉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 진영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또한 많은 귀중품을 취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승리의 기쁨과 음식을 비롯한 많은 귀중품을 자신들만 누리지 않고 성 안에서 아람 군대의 포위망 속에서 두려워하며 굶주리고 있었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승리와 풍성한 음식과 귀중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나누려고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핵심 주제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복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와 압박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자유함과 평화를 누리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한센시병, 즉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의 진영에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배부름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건강과 물질과 직장 등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선물로 인하여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다음에 우리가 걸어야 할 행보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한센시병, 즉 나병 환자들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되 그 단계를 넘어 구원의 기쁨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복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누리는 단계에서 나누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 말씀의 주제에 근거하여 볼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기독신앙이 금욕주의도 아니고 이기주의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기독신앙은 절대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성도는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기쁨과 평강과 자유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제공해 주신 세상적인 복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성애나 불륜 등에 타락하고 왜곡된 성을 즐기고 누려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합법적인 배우자 간의 건강한 성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절제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식도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고 건강한 음식이 제공해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역시 절제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여행하거나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감상하고 때로는 피정을 통해 쉼을 얻고 재충전하면서 건강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적극적으로 누림으로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 누림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림이라는 세계가 세상적인 소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무서운 오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누림은 가진 것이 없거나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가족의 만원의 행복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돈이 많이 있어서 비싼 음식을 먹어야만 기쁨과 행복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별로 없어서 저렴한 가격의 음식을 먹게 되더라도 가족이 함께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식사하면 충분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만원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나누는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나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고 두 번 아침 7시 30분 예배와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나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천국의 식탁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주일 저녁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맛있는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때 주일 설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은혜를 받고 가족들의 한 주간 동안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며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이때 가끔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 함께 산책하거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감상하면서 천국의 식탁을 나누기도 하는데 저희 가족은 순천 동천의 아름다운 강변길을 함께 걸으며 말씀을 나누고 순천 아래시장에 위치한 천막으로 만든 중식당에서 10,000원을 가지고 아들 예찬이가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기에 아들을 제외한 나머지 4식구가 맛있는 중식으로 식사를 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이것입니다. 값비싼 바다가재나 한우, 소고기와 갈비, 그리고 자연산 생선회를 먹으며 천국의 식탁을 해야만 기쁨과 행복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음식을 먹으며 천국의 식탁을 나누어도 거기에 감사와 자족이 있으면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마음의 여유와 감사와 자족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라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기독신앙은 이기주의로 전락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입술과 삶으로 이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전하고 증거하고 나누어야 마땅합니다. 그 외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필요한 수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 베풀고 나누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이 썩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온 물을 받아 저장하며 누리는 것으로만 끝내지 않고 요단강을 통해 물을 나누어 흘러보냈기에 많은 물고기가 숨쉬고 살아가는 생명의 호수가 되었지만 반대로 사해는 요단강을 통해 흘러들어온 갈릴리 호수의 물을 받아 저장만 한 채 다른 곳으로 나누어 흘러보내지 않았기에 그 물이 썩어 염분의 농도가 너무 진해져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누리기만 한 채 베풀고 나누지 않는 모든 것은 결국 썩게 된다는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부자여서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풍년이 들어 곡식을 저장할 창고가 부족하자 기존의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창고를 지어 거기에 많은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한 말이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많은 곡식, 즉 물질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창고에 쌓아만 둔 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지 않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곡식, 물질을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시겠다고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깨달았던 진리를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삼고 싶습니다.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은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힘입어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복된 삶이라고 교훈했습니다. 12절에서 솔로몬은 사는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삶이 없다고 또한 교훈했습니다.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복과 은혜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선을 행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종합하면 솔로몬의 교훈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께 주신 복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풍성하게 누리고, 또한 누릴 뿐만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고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리고 있었던 복과 은혜를 베풀고 나누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금욕주의에 빠져서 누림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주의에 빠진 나머지 나눔의 삶을 잃어버리지도 않기 바랍니다. 누림과 나눔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통해 마음껏 행복을 느끼시고 이웃을 섬기며 그 결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인생을 살다 가면서 어떠한 삶이 복된 삶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피해의식과 강박,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기쁨과 생활 속에서 주어진 수많은 은혜와 복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저희들은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수많은 복과 은혜에 대하여 마음껏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누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릴 줄 아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누리는 단계에서만 멈추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구원의 기쁨과 수많은 복과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그 나눔의 단계까지로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누림과 나눔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